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 창세기 서론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린 내용이네요. 최초의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창세기 리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관과 요약을 통한 서론적 연구. 뭐 도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중요한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조감도입니다. 자,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으로 됐죠. 그 가운데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눕니다. 먼저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가지고, 앞부분은 이제 4등분하고 뒷부분도 4등분하죠. 1장에서 2장이 이제 창조 부분이고요. 3장이 타락 부분, 그리고 4장에서 9장이 대홍수 부분입니다. 그리고 10장에 11장에 민족 분화, 그리고 12장에서 25장 상반절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고, 25장 하반절부터 26장까지가 이삭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야곱이 27장에서 36장, 그리고 마지막 요셉이 37장에서 50장입니다. 분량으로 볼 때 창조 내용은 창세기지만은 상당히 적죠. 1, 2장만 창조 내용이고, 나머지기는 거의 다 주로 이제 아브라함, 주로 아담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만 나오죠. 타락까지, 3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홍수 부분이 노아 얘기가 나오고, 아담, 그래서 인물로 볼 때는 아담, 3장까지, 그리고 대홍수가 11장까지, 노아, 그 다음에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내용, 이렇게 창세기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아브라함이 12장에서 25장이니까 분량이 많죠. 그리고 37장에서 50장이니까 요셉과 아브라함이 분량이 거의 비슷하고, 이삭이 좀 적고, 그리고 야곱이 조금 더 많고, 그죠? 자, 이렇게. 그 아브라함 얘기가 상당히 이제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의 요점은 고대의 4대 사건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최초의 이 4대 족장이고, 이렇게 두 부분 나눕니다. 고대의 4대 사건이 바로 창조, 타락, 대홍수, 민족 분화. 이건 언어로 인해가 바벨탑 사건이죠. 그리고, 어, 이스라엘 최초의 4대 족장은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주제는 우주의 창조와 전 인류 역사의 시작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1장에서 11장 부분이 우주 창조와 창조 1, 2장, 그리고 전 인류의 역사의 시작 부분이다.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12장부터 50장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부분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 했을 때는 아브람 이에 그 이하 바로 야곱, 실제적으로는 야곱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후손이죠. 자, 그렇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이제 조상 아브람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야곱의 이제 12아들이, 그죠? 로벤부터 해가지고 어, 로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가다, 셋, 뭐 요셉, 베냐민까지, 아무튼 마지막까지 전부 다 12아들이 이스라엘 이 민족이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 문체는 이제 앞부분은 주로 연대기고 뒷부분은 이제 전기 문학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분량은 총 11장으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총 39장이다. 그리고 음, 요절은 창세기 1장 1절이죠. 앞부분은 11장까지는.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아브람 얘기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가지고 결국은 이제 소명하는 부분. 자, 그리고 지역은, 이,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족분화, 바벨탑 사건까지죠. 그래서 동방의 에덴이다. 그리고 이 지역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 아브라함부터 요셉 역사는 주로 가나안부터 이제 요셉이니까, 그죠? 애굽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형제들을 해가지고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내용이니까 가나안부터 애굽까지다. 자, 이게 창세기에 대한 조감도였습니다. 그리고 핵심 사항은
뭐, 제목에 대해서 너무나도 뭐, 잘 아시니까, 베레시트, 태초에 대한 내용이 바로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자는 뭐, 잘 알다시피 모세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1446년에서 1407년 사이다. BC 기원전이죠. 그래서 출애굽 이후부터 모세가 사망 이전까지 기간이다. 그리고 수신자는, 자, 수신자가 중요하죠, 여기서.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정복 시대 이후를 살아갈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후손들이다. 예, 그래서 1차적인 내용이죠.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 가장 이게 이제 1차적인 대상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2차 대상은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이후에 살아갈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후손들이다. 그래서 당시 살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의 그 후손들에 대한 이 가나안 정복해가지고 그죠? 거기 들어가 살 백성들에 대한 그들이 바로 수신자이다. 물론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까지도 다 적용되는 내용이죠. 성경은 그죠? 우리를 구약의 이 고린도서에 의하면 구약의 모든 내용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이제 기록되었다. 지금 현재 그죠? 살아간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용은 택한 백성의 구원 역사의 시작을 중심으로 우주 만물과 전 인류 역사의 기원이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바로 택한 백성 구원 역사의 시작이다. 그래서 일명 이제 구속사라 그러죠. 대부분 이제 구속사를 많이 강조하죠. 물론 다른 것을 언약을 중심으로 한 사람도 있고 또 하는 나라 중심 또 아니면 그리스도 중심 모형 중심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중심으로 많이 본다는 거. 그리고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형상사를 서술했다. 그래서 내용은 결국은 어, 택한 백성의 구원 역사의 시작을 중심으로 우주 만물과 전 인류 역사의 기원이죠. 창세기 이제 바로 이제 1장에서 2장 주로 나오죠. 그 다음에 11장까지 그죠. 전 인류 역사의 기원. 예, 아담 이후 타락 이후 바벨탑 사건까지 노아까지요. 그죠. 예. 그리고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형성다. 12장부터 50장까지 그죠. 주로 뒷부분이죠. 아브람의 후손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죠? 자, 이렇게. 그래서 내용은 택한 백성의 구원 역사의 시작을 중심으로 우주 만물과 전 인류 역사의 기원이 이제 앞부분 내용이고 뒷부분은 12장부터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형서사를 서술하는 내용이다. 자, 이것이 핵심 사항에 대한 파악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가지고 창세기의 기본 이해입니다. 모세 오경의 일부로서의 창세기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첫 책인 창세기는 좁게는 모세 오경의 첫 책이기도 하다. 잘 알다시피 모세 오경은 출애굽 시대의 하나님의 종이요 민족 영도자였던 모세가 한 자연인으로서의 자신의 죽음에 임박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필생의 사역으로 남긴 기록입니다. 자, 모세오경은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영원한 믿음과 생활의 근거와 규범이 될 수 있도록 어, 태초에서부터 출애굽 광야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선민에게 선포하신 율법을 총망라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 이 성경들은 바로 우리의 이제 교훈을 위해서 이제 기록됐다고 뭐 고린도서에도 말하고 있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본보기가 되어 거울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목소경은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영원한 믿음과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택한 선민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도 행동되겠죠. 생활의 근거 똑같죠. 그리고 교범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경 율법 말씀이 우리의 생활의 근거와
또 규범이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 어떤 표본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뭐 세상 도덕 윤리적으로 밖에는 살 수 없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그 윤리 도덕적인 그 또 헌법적인 그런 삶과 성경이 말하는 삶은 차원이 다르죠. 진짜 하나님을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세상은 예, 다 인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죠? 서로서로의 이 화평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에서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 관계를 이제 우리가 잘 맺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한 깊은 사랑의 긍지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또 알려주는 계시적인 차원에서 기록된 말씀이다. 자, 이런 것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오경은 선미 이스라엘을 위한 영원한 믿음과 생활의 근거와 규범이 될 수 있도록 태초에서부터 출애굽 광야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선민에게 선포하신 율법을 총망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 기록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저유랑하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 400년 동안 애굽에 억류되었던 노예 민족으로서 영광의 탈출을 감행한 후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어, 선민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본격 태동한 지 미처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았던 선민 역사의 여명기였다. 그래서 또한 이제 막 40년간의 방황했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자신들이 조상들에게 주었던 언약 하나에만 근거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여 차지하기 위한 전쟁의 계시를 목전에 둔 격동기이기도 하였다. 이 부분은 이제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앞부분에서 나오죠. 여기서 제일 가장 앞부분에서 리포트 보면 여기 바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소명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출애굽 시대 영도자 모세는 한 시대의 종료와 새 시대의 도래를 주시하면서 이제 제각각 남은 일생 거의 모두를 목숨을 건 정복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보내야 할 당대의 백성들과 약속의 땅 가나안 정착 이후에 태어나 선민 역사를 영구히 이어갈 모든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을 위하여 성령 영감을 받아 펜을 들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과 동기하에서 기록된 모세 오경 전반의 양대 핵심 내용은 선민 형성 과정의 역사와 바로 율법 내용이죠. 그래서 목숨을 건 정복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보내야 할 당대의 백성들, 이들에게 바로 1차적으로 주어진 내용이죠. 바로 이게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자신들이 조상들에게 주었던 언약 하나에만 근거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여 이제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0장에서 지시할 땅으로 갈대아우를 떠나가지고 그죠? 이제 내가 지시할 땅 그 가나안을 말하죠. 글로 가라.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과 후손들에게 준다 분명히 말했죠. 너와. 자, 그래서 그 언약 하나에만 근거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여 차지하기 위한 전쟁의 계시를 목전에 둔 바로 격동기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신약 시대와 지금 또 저 자신과도 연결 한번 해보았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는다고요? 바로 갑옷을 입는 거죠. 전신갑주. 자,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이 됩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이제 실제적인 가난 정복 당시에 가난 민족들과의 싸움이지만, 그죠? 바로 이것은 현재 우리로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은 우리가 혈과 육으로 바로 뭐 전쟁을 해가지고, 그죠? 자, 뭐 현 정권 시대에 현 정권에, 그죠? 부정부패한 정권을 타도하고 물리쳐가지고, 그죠?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자. 뭐 이런 중심, 우리가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예,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 싸움은 바로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두 가지에서 제가 항상 톱니바퀴 세 바퀴를 그래가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작정과 자유의지 그 바퀴. 그래서 어, 우리의 싸움은 바로 우리를 주관하는 바로 이 사단의 권세와에 대한 싸움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사단의 권세를 싸우려면은, 그죠? 바로 우리는 지금 뭡니까? 육신의 그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니까 곧 무엇을 말하나?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오늘날 주어진 이 성경 66권이 계신 말씀.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취하는 거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뭐 이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이 육신의 소욕으로 뭐 가득 찬 덩어리니까 우리 몸 자체가, 그죠? 예? 예? 육체 덩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아닌다면 뭡니까? 이 악한 날에 지금 현재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까? 지금 현재 시대에, 그죠? 그래서 바로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분량에 굳게 서기 위함이다. 그런 적 스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보십시오. 그죠? 세상적인 이제 예, 전투할 허리띠를 뜨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예, 그래서 말씀으로 올바른 정의로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로 바로 방패를 삼고, 그죠? 우리 가슴에 옷을 전신 갑주를 입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이 신도 마찬가지죠. 복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 뒤에 믿음의 방패, 그게 싸울 때, 그죠? 믿음의 방패. 뭐 철갑 방패가 가장 좋죠. 철로 된 그런 방패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죠? 방패 가지고 말하니까 바로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이 투구, 그죠? 예, 바로 뭘 보호하느냐? 바로 구원으로 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나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이 투구를 쓰는데, 바로 어떤 투구를 쓰느냐? 철갑 투구가 아니라 바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철로 만든 검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검으로, 바로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전신갑주로 모든 것을 무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바로 뭡니까? 능히, 바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한다.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듣고 할 때는 막 힘이 생겨요. 야, 진짜 내가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되겠다는 거죠. 뭐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물리치겠다는 이 힘이 저는 다른 데서 안 오더라고요. 말씀을 공부하고 집중하고 들을 때에 진짜 이제는 이길 만한 힘이 생긴다. 이게 점점점 오는데 그러지 않으면요. 거의 다 내 생각 상태가
점점 약해지면서 세상적인 육신의 소욕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기 마련이라는 거죠. 판단력도 흐려지고 항상 그죠? 우리는 왜 모든 것이 뭐 육신 덩어리의 삶이니까 그죠? 다 이기적이고 본성적으로 뭐 가득 찼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항상 두 번이나 반복되죠. 강조법이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우리 기도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죠, 바로. 자, 계속 뒷부분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즉,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서부터 야곱의 12 아들의 직접적 기원을 둔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구별하시어 지켜오셨고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과정 400년 애굽 억류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을 감행한 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님이 계속 주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약시대 구속사의 전개를 위한 특별한 선민으로 해동시키신 역사가 전면에 게시된다. 예, 그래서 창세기 내용이 그죠? 태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특별히 야곱의 12 아들을 택해가지고 또 애굽 400년 동안 애굽에 기근에 들어가서 가게 하고 또 애굽에 400년 살다가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한 후에 광야로 와가지고 그죠? 예? 이 광야 생활 마칠 때까지 전 과정을 바로 누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 주도하신다는 것을 바로 보여준다는 거죠. 구속사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구약 시대의 구속사의 전개를 위한 특별한 선민으로 해독시키신 역사가 바로 모세오경 내용이다. 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똑같죠. 우리에게도 그죠? 하나님은 이제 영적으로 다 우리도 아브라함 목소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바울이.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위로는 아래로는 모든 이방 민족들 앞에서 바로 말하고요. 장자 민족의 역할을 다 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한 구체적 지침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수여하신 율법이 각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내용이다. 자, 모세오경 전체를 대략적으로 볼 때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전반부인 창세기 1장에서 출애굽기 19장까지는 전적으로 역사 내용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신명기까지는 역사 기록과 더불어 주로 율법 기록이 병행되고 있죠. 자, 보다 상수를 하자면 출애굽기 후반부는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전후한 십계명과 그리고 성막과 관련된 율법 제시 그리고 레위기는 그의 전적으로 제사법 및 도덕법, 뭐 생활법 분야의 각종 율법 내용이죠. 그리고 민수기는 주로 광야 생활 40년 과정의 역사 내용이고, 그리고 신명기는 주로 과거의 역사와 이미 수요된 율법의 의미를 재설명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는 바로 이와 같은 모세의 5 두루마리 중 첫 두루마리요. 그리고 어, 성경 66권 전체의 첫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내용 구조는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제 조금 더 이제 글로 풀어놨죠. 창세기 전반부 1장에 11장은 천지창조, 선악과를 범한 아담의 타락, 그리고 노아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등 자, 여기에 이제 1장 11장 내용이죠. 전 인류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전 인류 역사의 초기의 대사건을 중점 보도하면서 그와 같은 각 사건이 이어지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구약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아담에서부터 이미 이스라엘 민족 최초의 직계 조상인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계속 구별하시고 또 보호해 오셨음을 보다는 내용이다. 그죠? 예, 아브라함 이르기 전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그죠? 바로 그래서 앞부분에 계속 보면은 그 계보가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계속 마지막 이제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계보까지 딱 나오고 난 다음에 데라의 계보가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12장부터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는 거. 자, 그 내용이 바로 1장부터 11장 내용에서 쭉 나옵니다. 12장에서 50장은 보다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혈통의 형성 과정을 보도하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주하였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기까지의 선민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들의 초기 역사를 다루는 내용이 바로 50장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 내용이 좀 빠졌죠, 여기서. 자, 그래서 이제 음, 자, 그리하여 본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의 애굽 억류 생활에서 해방되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선민 언약을 맺고 이로써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곧 선민으로 본격 등장하게 되는 소위 영광의 탈출을 기록한 출애굽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다. 그리고 한마디로 창세기 전체는 근본적으로는 태초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직접적 조상인 야곱의 12아들의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가기까지의 과정의 기록을 통하여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혈통의 형성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창세기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면서 조금씩 이제 풀어가지고 설명하니까 특별히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쭉 들으면 이 내용이 이렇게 추석 내용이 좀 이해될 겁니다. 전 인류의 초기 역사를 보여주는 전반부 1에서 11장은 그것이 포괄하고 있는 장관 세월에 비한다면 너무 짧은 것이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너무나도 이거는 뭐 인류 역사의 초기 부분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이는 성경이 저 먼 인류 역사 초기 일들을 모두 다 그리고 소위 백과사전적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간 구원 역사의 시작과 필연성이라는 즉 속사적 관점에서 인생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만을 극도로 압축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앞부분 내용이 짧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뭐 상당히 이제 연구하다 보면 이상한, 뭐 이단 사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죠. 이 창세기 앞부분에 특히. 그래야 하나님의 무로부터 유로의 천지 창조를 통한 우주와 역사 전체의 궁극적 기원은 물론 첫 인간인 아담의 범죄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죄의 기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 그죠? 그리고 인간의 범죄, 하나님 심판의 필연, 그리고 역설적으로 죄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시.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인류의 끝없는 타락. 자, 볼까요? 어, 범죄, 그죠? 그리고 심판, 필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렇지만 인간은 또 계속 반복되죠. 끝없는 인류의 타락부. 이것이 반복되는 거죠. 그죠? 참, 하나님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간은 범죄하고, 그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사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그래서 이 창세기 부분에 나타난다. 이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대 인류의 끝없는 타락과 노아 대홍수, 문화와 언어의 결정적 분화를 가져온 바벨탑 사건 등이 연이어 설명된다. 앞부분만 보더라도 그렇죠. 아담 타락이 있고, 그죠? 다음에 노아 홍수, 또 인간 타락하죠. 그래서 또 노아 홍수 때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인류가 번성했는데 또 뭡니까? 바벨탑 사건에서 또 인간들이 타락하니까 또 뭡니까? 다 흩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자,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 그죠? 그래, 인류 초기, 그죠? 고대 인류의 조상들도 그렇고, 그 후에, 선민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 조상들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은, 그죠?
믿음이 없어가지고 결국 아브라함이 그죠? 자기 아내를 루이로 속이고 또 이삭도 똑같이 똑같은 범죄를 하는 거죠. 똑같이 속이고 그죠? 예.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복 못 받을까 봐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태어나기도 전에도 그죠? 이 형이 그죠? 동생을 섬긴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내용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범죄와 타락,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사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에 계속 반복되고 또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그죠? 반복되죠.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끊없이 뭐 사사기만 봐도 그렇죠. 사사기만 봐도 뭐 계속 끝없이 사사를 12명의 뭐 사사를 보내는 그 자체가 그렇잖아요. 한 번 보낼 때마다 인간들은 또 타락하고 반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다른 사사 보내주고 예? 또 구원시켜주고 또 조금 가다가 또 평화롭다가 몇 년 지나면 또 하나님 불신하고 이방신 섬기다가 또 그죠? 주위에 가난 민족들 해가지고 핍박받고 억압받을 때 또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또 다른 사사 보내어 구원해주고 끊는 반복 타락 그죠? 자 그래서 사사기에서 항상 하는 말이 그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죠? 제대로 된 예?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다윗 왕을 지칭으로 하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왕 그죠?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왕이 우리의 왕이 돼야만이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성경이다. 이스라엘 그 후에 뭐 뭡니까 뭐 선지서라든지 그죠? 모든 내용에서 역사서라든지 그죠? 그런 내용으로 볼 때 그죠? 열왕기 역대기 뭐 이런 내용으로 볼 때도 전부 다 사무엘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왕들의 타락 예? 남북 왕조의 타락과 심판 부분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내용 다시 아수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내용 자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똑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잠시 하다 보니까 창세하다 보니까 성경 구약 전체 전체를 제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자,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 잘 이해하면요. 창세기 전반부의 기본 주제는 한마디로 당신 자신을 향한 인간의 범죄와 그로 인한 전 우주의 혼돈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인 동시에 제2의 성자 하나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수고의 법을 세우시고 그 후에도 한번 죄성에 물들은 인간의 끝없는 배반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장차 그리스도가 나실 혈통이여 동시에 구속을 통한 구원의 약속의 옛 형태 곧 구약을 수여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태초부터 끊임없이 선택하고 구별하고 보존하여 오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역이다. 자,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죠?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라 그러잖아. 누구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사역에 대한 내용이다. 그죠? 예, 근본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 물론 이제 전도서 3장만 보더라도 그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때는 한정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때를 따라 작정 섭리 속에서 그죠? 다 정한 대로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때에서 벗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예, 그렇지만은 또 역사 섭리 과정 속에서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면은 벌도 하고 심판도 하고 또 하나님이 안타까워 가지고 회복도 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이 간구할 때 또 들어주기도 하고 마치 변하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이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자, 뒷부분 마저 발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장세기 전반부는 실로 면면이 이어지는 구속사의 대하의 발언과 원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런 말들이 이제는 좀 이해가 되죠. 그렇게. 처음에 이런 내용을 좀 읽게 되면 그냥 읽으면 좀 어렵기도 합니다. 사실 이 주석이란 것이.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큰 흐름을 알고 맥락을 잡고 읽어보면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구나.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창세기 전반부는 실로 면면이 이어지는 축사의 대하의 발언과 원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 말이 이제 그러죠. 그죠?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니까. 그래야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웅대한 감동과 황홀한 경이, 전율스러운 회한과 가슴을 저미는 감격.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어떤 글로 그죠? 어떤 뭡니까? 언어의 유희 이런 것이 아니라 그죠? 진짜 뭡니까? 본인이 느끼고 했을 때만이 나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와, 이걸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이 저자가 이런 내용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죠? 이 방탄주석의 내용들은 그래서 이들이 이런 걸 볼 때 성경 전체를 그만큼 많이 알고 하다 보니까 야 진짜 바로 웅대한 감동 그죠? 우리는 세상 끝날 때까지입니다. 끝날 때까지 이 웅대한 감동을 느끼고 황홀한 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전능성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창세기에서 특히 그죠?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진짜 이 웅대한 하나님의 감동 하늘을 쳐다보더라도 그래, 그죠? 보이는 게 꽉 막혀버리니까 이 대기권 아래만 보이잖아, 우리가. 저는 항상 자주 하늘을 봅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 그래서 뭐, 또, 뭐, 건축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죠? 꼭대기에서 주로 올라가서 많이, 아파트 꼭대기에서 요즘 보거든요. 보면 하늘이 뭐, 항상 뭐, 다 보이니까 그 하늘을 쳐다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나는 보이는 저것만, 구름만 보이는가. 요즘 너무 또 가을 날씨라서 하늘이 잘 보이잖아요. 깨끗하고. 그런데 항상 그 너머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예전 같으면 그걸 못 보지만 지금은 이제, 그죠?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수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야, 저는 뭐 너무나도 광대하고 진짜 하나 이 지구는 진짜 푸른 점에 불과하다는 거, 그죠? 참 이 우주에 비하면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아웅다웅 여기서 점에 불과한 먼지반도 못한 이 속에서 또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그죠? 이, 이 아파트를, 수많은 아파트를 보면서, 그죠?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웅대한 감동과 황홀한 경이, 그리고 전율스러운 회한.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그 회한이라는 게 뉘우치고 한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전율스러운 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진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 모습이 이렇구나. 진짜 하나님이 이러한 너무나도, 우리에게 크신 분이고, 너무나도 우리가 감동적인 분이고, 황홀한 부신 분인데, 진짜 나 자신, 내 모습이 고작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바로 전율스러운 태양과 가슴을 저미는 감격. 이건 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택해가지고, 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바로 가슴을 저미는 감격. 그래서 뭐 이 부분을 저는 특히 이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진짜 웅대한 감동과 황홀한 경위로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내 모습을 바라볼 때는 전율스러운 회한과 또 가슴을 저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그죠? 이 거듭나서 이 창세기 전반부의 본문을 거듭 탐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4대에 걸친 선민 이스라엘의 최초의 직계 조상들의 행적을 보여주는 후반부 12장에서 50장도 그 역시 구속사적 관점에서 기록됐다. 그래야 먼저 4대 독장을 통한 선민 이스라엘 혈통의 최종적 분 과정이 이제 보도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 조상들인 네 족장들에게 거듭하여 가나안 땅과 후손의 약속, 특히 그들의 후손이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 즉 궁극적으로는 구세주 그리스도가 나실 혈통이요 구원의 복음을 보존하고 전달할 특별한 민족이 될 것임을 골자라는 언약들이 구체적으로 수요 개성되는 사실 또한 강조된다. 그렇죠. 복이죠. 하나님의 장자 민족으로서 그죠.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야 할 그 내용이죠. 특히 모세는 그 과정에서 그들 4대 족장의 인간적 면모를 적나라하게 제시함으로써 조금 더 설명드렸죠. 그래서 바로 가슴을 저미는
감격. 전율설은 회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왜? 그 4대 족장의 그 인간적인 모습, 그잖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잠시 설명드렸죠. 앞부분에. 이상, 야곱, 발급이 전부 다 제대로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바로 4대 족장들의 인간적 면모를 적나라하게 제시함으로써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설명하지만 이것이 진짜 성경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아니면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조상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부족함이나 유약함, 심지어는 사악함이나 변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한 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신실히 보호하시고 그들 개인을 주시면 물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확장시켜 나가심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이는 만세의 성도들 곧 바로 나 자신에게 나의 온갖 인격적 결함과 숱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저 영원한 약속의 땅, 곧 천국에서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시켜 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내용이죠, 진짜. 자, 이상은 주로 모세오경 전체의 문맥의 관점에서 창세기 내용 구조를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의 핵심 내용 자체, 즉 창세기가 그 근본 내용으로 담고 있는 여러 기원 문제는 그 자체로도 참으로 심대한 의의를 갖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그 어떤 이유로도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 되는 거죠. 창세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기원 내지 시작을 다루고 있으나 그중에서 가장 궁극적이기도 중요한 것은 결국 전 우주의 기원인 천지 창조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의 역사, 곧 선민 역사의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주의 기원인 천지 창조와 선민 역사의 기원 시작이 바로 창세기의 핵심이라는 거죠. 먼저 창세기는 이 우주와 역사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의 궁극적 기원인 천지 창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천지 창조야말로 모든 존재와 그 존재들 사이에 발생한 모든 역사의 가장 원초적인 기원이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역사에서는 얼마나 이 원초적인 기원을 찾으러 노력했습니까? 뭐 빅뱅이라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끝없는 질문 속에서 빅뱅도 그죠? 그 원인을 밝혀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창세기는 물론 성경 전체가 이 천지 창조의 보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울러 성경은 그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현 세계의 종말에 대하여 기록함으로써 세상의 시작과 종말과 전체를 조망한 새 계시의 대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실로 성경보다 더 원대한 비전을 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시작, 인류의 시작부터, 천지 창조의 시작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다 다룬 내용이니까, 그죠? 또한 창세기는 인간의 타락이 있은 직후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 역사의 시작과 그 구원을 받을 자, 곧 구원에 속한 자들의 역사의 시작도 유도된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구원 역사 전개의 결정적 통로가 된 선민 이스라엘 형성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뭐 내용이 조금 뭐 어려운 표현도 있지만은 뭐 결국은 구속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 같은 구원받은 자들의 역사는 현재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고, 그렇죠? 이게 우리까지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경은 전 우주 역사의 시작뿐만 아니라 구원 역사의 기원까지를 보도함으로써 결국 역사 전체를 조망하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받은 자들의 역사는 현재 우리까지도 이어졌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구원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왜 그래야 되는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미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과 32절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아까 그렇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가운데서 그죠? 바로 끝없는 싸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죽음, 죽음, 죽음. 예. 죽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정력을 그죠? 이 공중 권세 자바들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이 그런 자세라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 육신의 싸움으로서 이스라엘 형성사가 되었지만 결국 이 내용은 뭐냐? 우리가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싸움인 거죠. 자, 그래서 왜 그러면 그렇게 싸우고 날마다 죽어야 되는가? 내가 3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바로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왜 내가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겼냐? 이런 마음을 가졌느냐? 그거죠. 나는 나의 자랑을 두고 안언한다. 바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육신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왜 날마다 죽을 수 있는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이 말은 그죠? 살아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죽고 이 공중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우리가 물리치는 것은 나 자신의 이유의 소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지금 현재의 육신이 주는 이 세상에서 이 생에 잠시 주는 쾌락보다도 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 항상 제가 마지막 강의에서 이 부분을 말하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를 어떤 의미에서 이 내용이 초신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줄 압니다. 1차적으로는 나 자신이 조금 더 주석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익히기 위함이었지만은 또 읽고 공부해 보니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에 또 기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고 신학을 간 어떤 또 교육을 가르치기 위한 목사들이나 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어, 같이 우리 모든 일반적인 모든 성도님들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 이 내용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어, 안울과 믿는 것이 하나 되긴 다 힘들지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 분량 따라 우리는 이해하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힘이 입어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기록한 이러한 것들을 도움받아가지고 조금이나 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해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과 정욕에서 바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른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